2023년 9월 1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대고 그 문은 옆으로 대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오늘은 역청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벽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바벨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완성하기 위해 가정도 뒤로합니다. 그 바벨탑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이용해 먹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포기한 채 바벨탑 쌓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벨탑 쌓기에 올인을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역시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라는 벽돌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졌던 겸손과 순종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이 왕이라는 벽돌, 그 벽돌이 생겼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으로 유명한 말씀이고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무엇과 연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이 아니라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인생의 미래를 묻는 분들이 계십니까?
행여 교인 중에 누가 그랬다라고 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교인이 점쟁이를 찾아가, 어떻게 무당에게 가서 물어볼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이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은 아주 심각한 범죄와 같습니다. 바로 벽돌을 가진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자기가 그 질서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결국 사울도 왕이라는 벽돌이 주어지니까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왕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다윗왕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라의 경제력이 넉넉해지고 주변 나라에서 넘보지 못할 만한 국방력을 얻게 되니까 그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벽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어떻습니까? 군대 대장관 요압도 이것은 아니다 싶었지만 왕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을 비롯한 많은 지혜서를 기록했던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결국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당까지 만들게 됩니다. 이 일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류는 그 이후에 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여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국방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제국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불리는 이집트,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까지 한 시대를 호령하며 좌지우지했지만 지금 그 화려하고 강했던 제국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벽돌을 얻었을 때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겁니다. 크고 아름답게 올라가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미국 중심의 시대죠. 팍스 아메리카나로 불리는 미국의 지배에 의해 세계의 평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요즘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참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미국이었지만 거기에 중국이 도전했습니다.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속전속결로 승리를 예상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게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중국과 북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어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주 친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관계입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를 의지할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완전히 믿을 수 없고 남쪽에서는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끝입니다.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도 그 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북한이 핵이라고 하는 벽돌을 얻어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실지 모를 일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강대국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돌아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인류의 한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쌓아도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한 욕망의 바벨탑은 완성이 되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벨탑이 아닌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했던 재료 중에 역청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러분 이 역청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로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이라는 재료가 사용되었던 겁니다. 본문으로 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1장에서는 역청이 진흙 대신 사용하는 접착제 용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청이라는 이 놀라운 재료가 우리 손에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바벨탑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방주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것 그것은 모두 어디에서 나온 것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으시죠? 고난 중에 욥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기는 알몸으로 나온 존재로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뭔가를 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혹 그것이 사라져서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거두어 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아예 처음부터 없었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지만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더 불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청은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하자면 나의 직업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 내 목숨일 수도 있고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받은 역청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30여 년 전에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소위 말해 그분들의 스펙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대학 공부를 마쳤습니다. 법학과 의학을 공부해서 그 길로 쭉 나가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아니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젊은 나이에 선교에 헌신하셔서 주님께 받은 젊음, 시간, 재능, 지식을 복음 사역에 더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구원의 방주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선교사가 되고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역청, 현재의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도 우리는 방주를 지어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나라에 샘을 파주는 사역도 있고, 전도의 별로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당을 지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역청으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쉽게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빚쟁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떼어 먹겠습니까? 당연히 갚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구역장으로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으로 연약한 성도들, 상처받은 성도들,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섬길 때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만나려면 차라도 한잔하고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런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벽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역청으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 서시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 그리고 물질로 마무리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기 위해 사람도 해치고 하나님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재물을 얻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청으로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주께 드려질 제단이고 성전이고 방주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한 제단으로 세워지고 큰 방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과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가진 벽돌과 역청으로 부패한 이 땅 위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를 지어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지혜, 또한 역청이라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귀한 재료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